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이름을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영어 단어에 보면 l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L-I-V-E. 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스페링을 바꿔보면 E-V-I-L, evil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악, 사악한, 이런 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면 그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똑바로 산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사셨습니까? 정말 온전한, 그러니까 이불이 아닌 리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창세기 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한 결과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 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방주, 바로 이런 이야기가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 기간이 120년이에요. 그 방주의 모양과 재질과 크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방주를 만들 때 방주에는 오직 하늘로 난 창만 만들어라. 그리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을 만들지 말고 하늘만 볼 수 있는 작은 창문 하나만 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은 이 홍수 대심판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결국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죽어갈 때 그들은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 이제 40주야로 하늘로부터 엄청난 비가 내려서 온 지면을 다 덮어버리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제외하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도 무려 150일 동안 세상 천지는 다 심판의 물로 덮여 있었어요. 자, 문제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구원받은 이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이
도대체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물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빠진 정도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까마귀와 비둘기, 새를 여러분 앞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안에 있는,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 두 새는 그냥 미물인 새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삶을 새롭게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습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영적 교훈들, 이 두 마리 새를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양심의 깨끗함과 더러움이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깨끗함과 더러움, 이것이 축복의 조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흉조로 인식되죠. 나쁜 소식을 전하는 새.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까마귀는 그 털과 모든 것이 다 까맣니다. 검은색입니다. 성경을 보면 검은색은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반면에 비둘기는요, 정결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새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행사들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행사들, 올림픽이라든지 등등 많은 그런 행사들을 할 때 이 비둘기를, 흰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둡고 불결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평화의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이 죄가 반복될수록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조금도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양심의 죄로, 우리의 양심이 죄로 오염되어진 사람은요, 이 까마귀의 검은 모습처럼 그 삶도 죄악으로 검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죠. 또 세상에서 비양심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명예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불안과 어두운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둘기처럼 깨끗한 모습의 양심을 지니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도 그것을 금방 인식해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면서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기대할수록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심령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듯.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고 거짓 없는 인간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비뚤어진,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사단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조정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능숙해지게 만들어요. 이러니까 괜찮겠지, 저러니까 괜찮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양심도 마비되어져 있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비둘기처럼 깨끗한 양심,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삶에서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연출되지 않는 이미지가 축복의 조건이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영화나 소설 가운데 보면은 불길한 어떤 예감을 주기 위해서 막 까마귀가 몰려온다거나 아니면은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이런 장면들,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를 상징할 때,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할 때는 비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또 구약에 보면은 비둘기는 정결한 그런 동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도 사용됐어요. 구약 아가서 말씀에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비둘기가 또 사용이 되는데,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사랑의 표현에도 비둘기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평화의 이미지가 흘러넘쳐 가야 돼요. 누구든지 믿는 우리들을 보면 저분에게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평화가 나타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고 봐요? 여러분을 보면 평화의 이미지가 막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반대로 평화의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평화가 깨지는 이미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복을 말씀하실 때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단절되어진 이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둘기같이 정결함과 화목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비둘기와 까마귀가 비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인정받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15절에 보면 이 까마귀는 가증한 새로서 사람도 먹을 수 없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불결한 짐승으로 그렇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둘기는 정결한 새로, 특별히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런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통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새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소리 내셔서 저랑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까마귀와 같은 존재가 아닌 비둘기 같은 존재가 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까마귀와 같은, 우리의 양심이 까마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예배도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정결한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렸지만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되어 죽으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자로 살다고 하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을 때 까마귀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그래서 쉴 곳이 없었지만 까마귀는 물 위에 떠다니는 수많은 썩은 시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거든요. 그 썩은 세상의 것을 먹는 동안 주인의 방주 밖으로의 보냄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배만 채우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세상 밖으로 나와보니 쉴 곳이 없어요. 그때 비둘기는 방황하지 않고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다시 방주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는 것,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아직 땅에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의 이 중요한 정보를 방주 안에 있던 노아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 주인의 보냄의 뜻을 온전히 잘 이행한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우리 세상에는 이 까마귀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하심의 의미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썩을 것들만 찾아다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추구하는 그런 썩을 양식은 아무리 배를 채워도 영원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며 거기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어려웠다가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덧입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덧입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시 덧입고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을 해야지, 세상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어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인이 있는 방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참된 쉼과 안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결과도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둘기는 재충전하고 또다시 주인에 의하여 세상을 향하여 날려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명하여 다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주인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주인에게 돌아와서 물이 다 빠졌음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인은 그 비둘기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이 빠졌다고 하는 것을 인지한 노아는 자유와 축복이 있는 땅으로 비둘기를 날려주었고, 비둘기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세상으로 힘차게 날아가서 새로운 기쁨의 자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눈에 보이는 썩은 양식을 위해 세상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치고 허무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 인생을 과시하고 우쭐해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 까마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런 깨끗한 은혜와 축복의 풍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